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너무 좁고 작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책망하기보다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경랑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뿌리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나사로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상황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09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신을 섬긴다 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4.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의 알라신과 교회에서 선포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5년에 크리스천 투데이가 다시 한번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1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일반 성도들은 2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이 수치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신과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결코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성도들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7세기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구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코란 말입니다. 이슬람 사회에도 훌륭한 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그렇듯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특히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태도를 마호멧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여성에 대한 태도를 꾸란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잘못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하나님을 가지고 알라라고 하는 신을 마호멧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여성에 대한 오해 하나만 예를 들어보아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신약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 성도들에게 한 남성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2000년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꾸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여성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오해도 문제지만은 이 테러하고 연관해서 여성 비하가 어느 정도 심한 거 하니까 성전에 테러에 참여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 가면 9명의 미인을 거느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여성 비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지금 꾸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많지만 그 중에 여성에 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이슬람 사회 꾸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부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어느 쪽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하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로마가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모든 백성을 살리는 길 아니겠느냐. 대제사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명분만 만들어낸 거지 그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황제와 전투를 벌이고 정치적인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활동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도 알고 대제사장도 압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인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과분한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진행되고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호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입니다. 아주 크고 잘생긴 말, 힘차게 생긴 말, 달리기 시작하면 수십 킬로도 뛰어낼 수 있는 이런 군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 예수님이, 어른인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앉으면 휘청했을 법한, 그리고 겨우겨우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을 법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기록하면서 그 와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에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동행했던 요한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사로 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뿐인데.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로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 같은데, 나사로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던 나사로 때문에,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그 살기등등한 대제사장과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바르게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지켜 세우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또 우쭐해가지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나갈 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됐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참 모르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8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말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82년도에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 폐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계속 방문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을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지 않을까? 이 사람 집안이 굉장히 식구들이 많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제 처음 목회제에 나와서 처음 만난 환자, 죽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주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은 그 반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손님이 한 사람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날 그 환자 가족과 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도 폐암 말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지. 자기가 폐암 말기였는데 하도 주변 친구들 누가 권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아봐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입으로도 그 얘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암 나고 나니까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도 안 믿는 걸 보면서 제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표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사인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자주 와 산말이 먼고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7개의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명백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일을 행하신 분, 저분이 누구신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언제 올 것인가 하고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선지자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신명기 18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있던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도 표적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도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을 보면, 빨간불 파란불을 보면 그 빨간불 위에 멈추어 서라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인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는 사람이어야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 위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도 이건 멈추라고 하는 신호구나, 멈추어 서면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까? 이 예수가 15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그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에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뭘 또 더 표적을 요구하냐?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이 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건 살펴볼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나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나?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다 하지 않나?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끝이 없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까? 이 두꺼운 책 속에 무려 1600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을 통해서 39권, 27권, 66권의 책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많은 표적들과 답을 여기에 담아 두셨습니다.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면서,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구나, 참 대단하다, 한순간에 가십거리로 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무엇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구한다면 내가 표적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표적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성경의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층에 권력 있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환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 중에도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굳이 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생명력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의 갈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귀 새끼 타는 것 가지고는 한에 차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시원찮은 게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겨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 이건 안 되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귀 새끼 갈아타기 운동을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나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나는 나귀 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정자매가 참 정확한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나귀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십시다. 혹 하나님이 나를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아주 날쌘 군마를 태웠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 위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잠깐 아주 근사한 말 위에 태웠다면 나를 하나님의 신호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나사로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분, 나귀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나귀는, 그것도 새끼는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거 타고 가다가 떨어져 봐야 사고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말이 달리는데 그 위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그거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인정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사람들에게 받는 환호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평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가지고 나온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잘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향수 값이 얼마쯤 합니까? 평생에 써보신 제일 비싼 향수가 어느 정도 비싼 향수를 씁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이 향수는 그 당시 보통 남성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넘는 액수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1년에 300일 일 못합니다. 요즘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4천 정도로 잡아볼까요? 뭐 그보다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혹시 4천만 원짜리 향수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평생 한번 그런 향수를 써볼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좀 사는 집안의 여성들은 평생에 한 번, 주로 결혼할 때 평생에 한 번 써보는 향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요즘 세상이 이만큼 발달해도 시집 가는 날 4천만 원짜리 향수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이 향수를 일부러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있던 향수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러 이 비싼 향유를 이 사람이 땡볕을 내서 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에 그렇게 뿌리다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지가 도적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가 도적놈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그 말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네 말도 맞고 이 여자가 한 일도 맞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예수님 일행에 만약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면 자기가 재정관리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전에도 재정 맡아서 돈 빼먹은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은 제대로 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뭔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자기가 3,0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살 수 있다면 그런 거라도 우리 주님의 머리에 발에 발라드리고 싶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그게 이 향유를 가지고 온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한 한인교회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이분이 강사 대접한다고 밥을 샀는데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민 와서 아이들 잘 되는 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기 장남이 하버드를 갔다는 겁니다. 하버드가 보통 학교입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이런 학교를 나오면 초봉이 벌써 다릅니다. 2단위로 뜁니다. 다른 애들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연봉 받을 얘들은 2단위로 뜁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를 나온 애가 아프리카로 갔다는 겁니다. 왜 아프리카로 갔냐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나오던 소액 자본,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얘가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뭐 축구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속에 섞여 살면서 선교 단체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 5불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뭘 해서 먹고 사나, 요런 만두를 빚어서 나가서 팔면 뭐 조금 벌고 그걸 함께 먹고 자고 혹은 애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5불 투자해 주고 10불 투자해 주고, 그러면 얘들이 성실하게 그걸 팔아서 이익금을 내면 그걸 함께 관리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투자해 주고 조금 더 투자해 주고, 그리고 애들 공부도 봐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미칠 것 같았다는 겁니다. 공부라도 못했으면. 그런데 세상에 선교사면 좀 번듯하게 좀 큰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파송 예배를 받고 뭐 어디 가서 좀 건사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일을 그따위 일을 한다고 하버드 졸업장을 가진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겁니다.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버드 졸업장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우리는 하버드 졸업장이 대단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그거 바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쳐본 게 뭡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십니까?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봤나, 내가 집을 팔아서 뭐를 해봤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런 거 조금 내놓는 거, 그게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 내 것이라, 내가 너희 삶의 주인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를 알면 뭐 향유가 얼마짜리냐 이런 건 아예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 한 칸 달랑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집을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뭐 걔 하나 때문에 나머지 둘은 그럼 어떡하라고? 죽여야지. 그럴 겁니까 정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극히 보통의 사랑이요 상식적인 사랑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팔아서라도, 아니 내 생명을 주고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걸 따지고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계산을 하고 뭐 주님 앞에 무언가를 주고 받는 이런 식의 흥정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표적이 될 수도 없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당신을 쓰고 싶어 하고,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표적되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